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5장 4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냉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을 만든 목적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다른 사물들과 다른 독특한 삶의 존재와 목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질문과 답처럼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부정적인 사례들, 부정적인 예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영웅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의 그들의 실수를, 그들의 실패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실패했던 수많은 실패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므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우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냉담함입니다. 이 냉담이라는 한자로는요, 한자어로 살펴보면 찰냉자, 쌀쌀할 냉자를 쓰고 맑을 담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갑고 무관심하다, 쌀쌀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이 없이 차갑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냉담함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냉담하다, 관심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럼 왜 관심이 없을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은 더 많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관심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것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고 맙니다. 청개구리처럼 엄마의 말을 정말 안 듣는, 부모의 말을 정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무시하고, 엄마가 말하면 듣지 않고, 엄마가 말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엄마는 그저 그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저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엄마가 아이 보고 이리로 오라 라고 손짓하고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똑같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엄마가 오라는 반대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말이 비극이었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지금 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저와 우리를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아주 조금은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말이죠. 나무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맺는 열매,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인간의 삶의 존재와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땅을 살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4년이 시작되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성경의 부정적인 사례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 보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인생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부도덕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외식적인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을 자행하고 살았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오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실패를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데 왜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럽히는 역사를 계속 보였던 것인가? 왜 그렇게도 부정적이고 실패했던 역사를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과거의 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킵니다. 주정헌금도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요. 절기 헌금 등의 헌금 생활도 잘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때로는 섬김과 봉사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무관심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과거 그들의 모습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는 거는 같은데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분명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냉담한 모습은 그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지함은 없습니다. 진실함은 없습니다. 조심스러움은 우리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만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들은 어떨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은 어떨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저 값싼 은혜와 값싼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씀들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번다, 건강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좋은 데 시집가고 대기업에 취업한다라는 그저 값싼 은혜와 복 받음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목사들이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위선과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느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온 학생들 중에는요, 정말 학원을 통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전교 2등 하는 아이, 전교 4등 하는 아이도 제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성적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죠. 반면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특별히 엄마 때문에 학원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박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쌤,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에 온 것이 아니고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왔으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졸다가 갈게요. 근데 그냥 건드리지 마십시오. 엄마가 집에서 맨날 노니까 학원이라도 제발 좀 가라 이 자식아라고 뭐라 해서 학원에 왔다라는 겁니다. 학원을 보냄을 통하여서 엄마가 부모는 공부를 봐주지 못한 부분,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녀보시지 않았습니까? 학원 다녀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잘 다닌다고, 학교 결석 안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또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조땡땡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정말 성실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서 한 번도 졸지 않고 선생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필기를 빽빽하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기도 했답니다. 아니 너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필기도 잘하고 그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공부를 이래 못하노? 라고 말이죠. 학교에서 결석하지 않는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결석하지 않는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과거 역사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가진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어떤 소원도 없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필요조차도 우리의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들어서는 알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식과 사모함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삶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지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차가운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뜨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깊은 관심과 마음의 부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나타나지 절대로 냉담함과 무관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더 큰 열망이 작은 열망을 집어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당구는 일반 레저도 아니었고 스포츠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당구에도 프로 선수가 있고 스포츠가 되어서 프로도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레저인 종목이 바로 당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당구장에는 고등학생이 출입 금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잘 아는 분이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몇 번 따라가서 당구를 쳐봤는데 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네모로 생긴 모든 것이 당구장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구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모란 칠판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 지시봉이 뭘로 보입니까? 당구 큐대로 보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연필, 볼펜, 길다랗게 생긴 거는 모두 당구대로 보이고 동그랗게 생긴 건 전부 다 당구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치면, 이걸 어떻게 돌리면 공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온통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당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온통 당구밖에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골프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쉽게 갈 수 없는 골프장에, 골프 클럽에 주일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주일에 골프를 칠 일이 생겼는데 너무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일을 비우고 골프를 치러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몸이 아프다, 몸이 좋지 않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비싼, 그 좋은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골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평생 선수 생활하는 평생 단 한 번도 잘할 수 없는 홀 인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을 딱 쳤는데 그 한 번이 홀컵에 들어가는 것을 홀 인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평생을 한 번을 칠 수 없는 홀 인원을 그거 한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가, 그것도 담임 목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아니 어떻게 선수도 하기 어려운 그 홀인원을 하게 하십니까? 벌을 주어도 시원찮은데 아니 어떻게 홀인원을 하게 냅두십니까? 라고 천사가 항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게 가장 큰 벌이자 지옥이란다. 홀인원을 어디 가서 자랑해야 하는데 평생 어디 가서 주일 빼고 홀인원을 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없으니 그 목사에게 그게 벌이자 지옥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열망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열망들을 이렇게 집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벅차기에 그리고 너무 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 분주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시간조차, 그럴 여유조차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냉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예배의 자리에서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드는 사람은 그의 눈빛과 심령이 설교자의 눈에 인상 깊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다른 것에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눈빛은 그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가지의 토지의 비유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아니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는 촉박한 토양이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잠겨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당연히 냉담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추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고 살기에, 너무 분주하기에, 너무 정신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났던 영적 각성기, 부흥기를 제외한 전 시대의 고질적으로 고착되고 지속되었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들 책상에 있던 컴퓨터를 치웠습니다. 딱 공부하는 자리에 앉으면요, 바로 눈앞에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으면, 거기에 뭔가가 돌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컴퓨터를 안 쓰기로 컴퓨터를 치웠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나의 삶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삶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시고 전개하시고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 올바르게 순적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세워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저를 세우셔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일으키셔서 우리 하늘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이 그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